Thank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새벽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삶의 터전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며 사랑과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산성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영혼 구원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의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영적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허영으로 주신 축복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증인되라 명령하신 주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에 갇힌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죄악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사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바울이 이제 배로 가지 않고 걸어서 되돌아가는 그 계획을 통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 도시에 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바울을 만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축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고난과 역경의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아소를 지나서 미둘레네, 기오, 또 사모를 경유해서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바울의 경유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날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느긋하게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장로들을 자신이 있던 밀레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 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게 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밀레도까지 찾아온 장로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계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참고 주님을 섬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집에서 섬기고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도를 전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옥에 갇히고 또 박해를 당하고 힘들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이 말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곳에서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 섬겨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별 설교와 인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아름답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꽃보다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꽃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축적할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평안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우리의 부와 명예와 평안함보다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령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헌신한 그의 삶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확신해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꽃보다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